오늘 함께 확인해 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즐거운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지금 특송을 잠깐 감상하시면서 마음이 좀 웅장해지죠. 저는 지금 감상하면서 동시에 어제 2부 순서에 있었던 우리 교인들의 그 춤추는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어떤 게 진짜 진정한 특송일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 제가 볼 때는 어제 제가 살짝 감동이 와서 눈물이 좀 나올 뻔했는데 참 오랜만에 24일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재롱을 떨고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이게 찬양으로 축제를 하고 영광을 돌리는구나. 어른과 아이가 다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기뻐하고 펄떡펄떡 뛰는 모습, 사실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는 세상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 곧 인간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아름답게 정원처럼 갖고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에 사실 부여한 하나님의 바람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사단입니다. 사탄은 타락한 천사들의 무리입니다. 역시 사탄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초인적인 능력도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천사장 루시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반역을 꾀하다가 천상의 세계에서 퇴출된 무리들이 바로 사탄입니다. 이 사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시기하고 모든 것을 질투합니다. 오늘 주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고 마치시더라고요. 주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내가 아멘 하려다가 언뜻 이 생각이 든,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나? 그러면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주변에 질투하는 사람은 없을까?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수녀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혼자 살면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저도 좀 사랑해 주세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도 사랑합니다. 자, 이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뜻 끝에는 뭐가 있냐면요,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뭘까? 그러면 주님이 사랑하는 게 무언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주님의 마음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만을 사랑할 때 우리 시선은 동시에 주님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를 바라봐야 돼.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하는 걸 나도 사랑해야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의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네,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사랑하는 걸 함께 사랑할래?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유독 사람만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그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더 큰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말하기를 인간학이 곧 신학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연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을 연구해라. 왜? 사람이 가장 하나님을 많이 닮았으니까. 일리 있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된 눈물겨운 사랑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대하다가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에 우린 내 속에 눈물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물이 강을 이루고 있거든요. 구약 4,000년 동안 끊임없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사건과 인물, 그리고 예언자들의 모든 손가락 끝은 바로 이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타락하여 쫓겨난 이후에 시작된 예언입니다. 쫓겨나지 않았다면 예언도 필요 없습니다. 쫓겨나서 예언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계획한 일들로 이 땅의 역사 속에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뜨려 놓은 사탄을 향한 선언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엄마가 나오고 여자가 나오지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세상의 족보는 대부분 족보가 남자의 가계를 따릅니다만 예수님의 족보는 여자의 후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모계를 중시하는 전통이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모계 중심입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르고 어머니가 기독교인이면 그도 기독교인,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자식도 유태인입니다. 아버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장찬하실 장소도 이미 예언된 대로입니다. 무작위로 어느 때 갑자기 나와서 저쪽 청평 쪽에서 무슨 문선명이가 나오고 어디에서 박대선이가 나오고 삼각산에서 누가 나오고 이게 아니고요. 성경에 딱 못을 박아놔서 왜 못 박았을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거든요. 예수님이 나실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이미 구약전서 미가서 5장 1절 2절에서 정확하게 이 예언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그의 근본은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 전부터 계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자, 동정녀를 통해서 그리고 탄생하십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옵니다. 동정녀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알고 있죠. 한 남자와 한 여성이 동침을 해서 아기가 생기는 것은 과학입니다.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성령께서 신께서 강림하셔서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게 하셨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참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성경 속에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전쟁터인 이 나라, 분쟁 많은 이곳, 탐심이 가득한 이곳, 갈등이 있는 이곳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3번이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수천 년 동안 강대국들의 침략과 약탈에 시달려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도 그들의 인사가 뭔지 아시죠? 지금까지도 살롬입니다. 살롬, 살롬, 샬롬. 다시 말하면 평안하기를, 평안하기를, 안전하기를. 오늘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게, 그리고 북한 동포들을 향해서 정말로 지금 전쟁터에서 이 추위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과 가자주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샬롬,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남북의 평화 통일이나 여러분 정치나 체제의 변화가 아니라 이 진정한 평안, 진정한 샬롬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샬롬의 자세, 샬롬의 정신, 샬롬의 마음으로만 가능해요. 자,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신 그 예수님이 출생하신 곳은 그럼 어디였을까? 이것도 예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말을 당시에 키우는 마구간이에요. 소를 키우는 건 외양간이죠. 말을 키우는 것은 마구간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지푸라기를 놓고 태어나셨겠죠. 그리고 어떻게? 말의 먹이통인 말구유에 누워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아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있을 곳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최대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친히 오셨고 보이셨고 제자들을 택하여 가르치셨고 보이셨고 알리셨고 십자가에서 친히 속죄제물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죄와 죽음을 이기셨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고 승천하시면서도 다시 오실 것을 믿음의 자녀들과 성령으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마음은 온통 어디에 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스스로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을 섬기기 위해 오셨는데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 오셨대요. 그 죽음이 섬김이에요. 희생이 섬김이에요. 그 자리까지 섬기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죽기까지. 왜 그럼 죽기까지 섬기려고 하셨을까? 그래야만 내가 사니까. 그래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절 감사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정확한 날이 아닙니다. 그냥 이날을 기념해서 성탄절로 정한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성탄일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젊은 부부가 결혼신고와 함께 호적을 만들기 위해 왔습니다. 부인은 만삭이야. 배가 요만해. 걷는 것도 잘 못 걸어. 뒤뚱거려요. 부축해 줄 정도입니다. 고향을 떠나 나와서 이 여관, 저 여관,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다급하게 양수가 터진 상태에서 빨리 애를 해산을 해야 됩니다. 아무도 받아주질 않아요. 거절당하다 급한 대로 마침내 말이 머물던 마구간을 얻어서 쓰러지듯 들어갑니다. 부인은 거기서 아기를 낳아 말구유에 넣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첫 번째로 찾아와서 아기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여기에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한 아기가 태어나는 그 태어남의 과정 속에 그 사건 하나하나에 예언의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고 뜻이 있어요.
말 없는 말씀, 말 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유럽의 유적들을 즐겨 찾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유럽 쪽에 가서 마치 이 모든 역사를 한번 다 훑어보고 싶어요. 로마라든지 파리,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이런 성지를 다닐 때마다 역사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꼭 들리는 곳이 있습니다. 로마의 남쪽입니다. 지금 이탈리아죠. 나폴리안 근처에 있는 폼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폼페이. 자, 이 도시, 저게 2000년 전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집 같은 거 한 채도 없어요. 옛날에 도시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흔적만 남았습니다. 이 잔은 위에서 옛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야, 계획을 잘 했죠. 반듯반듯합니다. 지금 저 분당 같은 곳이야, 세종시 같은 곳이야, 일산 같은 곳이야. 아주 계획이 기가 막히게, 모든 게 기가 막히게 짜임새 있게 2000년 전에 지어놨어요. 이미 그 당시에 운동 경기장이 있었고요, 연회장이 있었고, 호텔이 있었고, 그리고 술집들, 공중 목욕탕까지 완벽하게 갖춘 환락의 도시입니다. 환락의 도시. 모든 문명이 집약되어 있는. 그 당시에 요즘같이 크리스마스라는 시즌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그런 곳입니다. 신전이 있었던 자리도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이미 상수도 시설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로 본다면 까마득한 삼국시대라고 해야 고작 1500년 전인데 2000년 전 사람들이 이미 상수도를 사용했어요. 얼마나 이 도시가 과학적으로 앞서 나가고 뛰어난 문명의 도시였는지를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죄악의 도시를 하루아침에 심판하셨습니다. 전 이것을 가봤거든요. 화산이 일어나고 용암이 덮어서 그 흔적이 그냥 그대로 있어요. 마당에 있는 개가 이렇게 가거쳤어. 근데 화석이 된 거야. 사랑하는 두 남녀가 서로 끌어안고 그냥 그대로 화석이 됐어요. 그대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 하나님이 죄악을 심판하실 때는 때로 이렇게 무섭게 역사하십니다. 노아 때 홍수로 온 생물을 순식간에 쓸어버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을 내려서 죽음의 바다, 사해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장차 올 심판이 그러한 심판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과 죽음의 역사는 순식간에 벌어지는데 생명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죽는 것은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살리는 것은 참 어려워요.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가끔 어느 때 제가 맥이 빠지는 줄 아십니까? 전도를 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막 퍼먹이고 말씀을 퍼먹이고 그렇게 달려가면서 2년, 3년, 4년, 5년, 6년에서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는데 어느 날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한순간에 시험 들어서 시험! 흑집빵! 그리고 가. 5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날아간 거야. 내가 뭐하고 살았지? 갑자기 유행가가 떠오르더라고요. 떠날 때는 말없이. 어쩜 그렇게 냉정한지 몰라요. 여러분, 심판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근데 사람 하나 만들려면 여러분 금방 사람 됩니까? 얼마나 공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기다려야 되는지 몰라요. 인내해야 돼요. 또 감싸야 돼요. 참아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저 베들레헴에서부터 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저 마구간에서 주님이 태어나시는 말구유 사건에서부터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계시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일상생활, 인간의 문화, 인간의 도덕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매 일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원의 씨가 시작이 돼요.
이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날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당신 스스로를 죄인의 수준으로 낮추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인격적인 관계, 교육적인 관계, 생명적인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공유하셨어요. 그래서 죽음 끝까지 가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되지 못합니다. 죄인이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사람이 천국에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꼭 적격자가 그 일을 대신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잠깐, 요즘에 아마 그 재판이 연루가 돼서 왔다 갔다 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전 전혀 알 수 있는 분이 아니죠. 매스컴 때문에 유명해진 분, 유동규라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죠? 그게 대장동 사건에 연루가 돼서 감옥에 들어갔다 지금 나와 있는, 아마 이재명 씨와 아마 대치점에 서서 그렇게 계속해서 고발을 하는 사람인데, 우연히 그 유튜브가 하나 떠요. 제가 왜 제 눈을 뜨거렸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뜨는 거예요. 이분이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잠깐 틀어봤더니 한양대 성악가 출신이더만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자격이 없는데 먼발치에서 집을 그리워하는 한 탕자가 저 집을 바라보면서 자기 이 노래를 진짜 부를 자격이 없는데 꼭 부르고 싶다. 욕을 해도 좋고 돌을 던져도 좋다. 난 지금 죄값을 치르고 있는 죄인이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부르더라고요. 목소리가 엄청 우렁찹니다. 엄청 우렁차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돼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만나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오셔서 만나주셔야 만나는 거거든요. 우리 죄인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쇠사슬에 꼭꼭 묶여 있었던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인데도 유한자로 죄인으로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을 다 겪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새 길을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경험하셨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식민지 백성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적으로도 극심한 고난이 있어서 강도가 들끓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종교는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당시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한갓 건물일 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가난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한낱 목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이 태어날 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사상가이자 크리스찬인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탄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기념일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의 자리로 내려가는 날이다. 신학자 몰트만은 말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픔의 표현이다. 가장 아파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어떻게 내어놓은 날이에요. 누가복음 1장 5절 이하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신실했던 제사장 사가랴가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분향하던 중에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 아들을 주실 것.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계시를 받아요. 이때 이 사가랴의 나이가 꽤 많았어요. 다시 말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어요. 이 집에 아이도 없었어요. 포기하고 살던 이 노인네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성경에 보면 사가랴가 몸이 목석처럼 굳어버렸다. 너무 충격이라서 어떻게 그런 일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브라함 생각나시죠? 그 기분이었을 거예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벌벌벌거리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무슨 일이래.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잉태 소식을 전해들은 마리아, 역시 믿을 수 없었죠. 여러분 믿겠습니까? 여기 우리 여성기원들에게 갑자기 꿈에 천사가 와서 내 몸에 아기가 생기리니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도망가겠어요? 끔찍한 일이죠. 마리아가 얼마나 황당했을까. 그 당시엔 들키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시대인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자 그의 친족인 엘리사벳에게 앞서 행하셨던 일을 들려줍니다. 엘리사벳 있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집이지? 너보다 먼저 아이가 생겼단다. 마리아가 아는 지식으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마리아에게 들려주신 말씀, 의심하는 마리아에게, 자꾸 의심하는 마리아에게 들려준 말씀이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다시 한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까지 가야지. 아멘까지. 못 믿겠다 이 마리아가. 못 믿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제가 요즘 며칠 전에 그 얘기했죠.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이 입에서 떠나니까 이 땅에서 썸을 탄 거야. 빛이 쓰라 그랬더니 뭐가 쓱 썸을 타더니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꽃이 쓰라 그랬더니 말이 꽃 하니까 뭐가 쓱 와서 만들이 싹 썸을 탄 거야.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이 우리 인생에 썸을 타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 하나님의 말과 썸 타는 역사가 많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친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천사가 전해준 소식입니다. 이후 밤에 밖에서 양떼를 키고 있던 목자들에게도 이 소식이 연이어 전해집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어지는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숱하게 그런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게 하는 것. 그런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죠. 내가 좀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좀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번창하고 등등 이런 류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잘 참고 끝내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가요. 제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큰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들이 각자 삶의 여생에서 주님 나라 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분은 진짜 교인이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또 보고 싶은 사람이야. 그런 이야기들이 남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억울함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믿는 자의 길을 묵묵히 걸었던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가족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무지한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수시로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치료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견뎌내며 하나님 앞에 늘 반복하여 엎드렸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로 원수를 용서하는 스데반의 그 환한 미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그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칭찬이 돌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눈 좀 쓸었겠죠?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기쁘게 눈을 쓸었습니다. 지금 이 추운 겨울에 전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낭만일까요? 어느 한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면서 길은 미끄러져도 옛날 어릴 때에 이때쯤 되면 푹푹 눈에 빠져가면서 새벽송 부르던 게 떠올라서 행복했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땅에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너무 성급하게 요구해요. 시쳇말로 화끈하게 뭐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 화끈하게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먹질하는 거야. 파업도 하고 전쟁도 불사하고. 그런데 말구유 사건은 이런 인간의 방법을 부정한 사건입니다. 조용하게. 베들레헴에서부터 그 말구유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시고 자라시고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적어도 3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들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경배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악이 예수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표적이 말구유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목자들이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를 경배합니다. 아기를 찾아왔습니다. 그 아기의 손바닥에 메시아 쓰여 있었을까요? 얼굴에서 뿅뿅뿅 눈방울이 나왔을까요? 광채가 났을까요? 아니면 어린아기가 면류관을 쓰고 태어났을까요? 아니면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의 방언을 막 유창하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보았을까?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뭐라고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라고 하는 표적이다. 깊이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으로 가라. 예수가 나셨다. 유대나라 왕으로 나셨다. 그 징표는 오직 하나다. 말구유에 지금 누워 계신다. 말이 염을 먹는 통나무 그릇이 말구유죠. 제가 이 글을 가만히 보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왜 하필 말구유가 뭡니까? 표적이. 그러다가 이 생각이 부뚝 들더라고요. 세상에 말구유에 낳는 아기가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표적이구나. 어느 아기를 말구유에 넣어요, 누가? 예수의 말구유에 들어간 아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구유가 아기 예수의 표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최악의 비참입니다. 최악의 타락입니다. 도덕적인 타락입니다. 몰인정, 몰상식의 사건이고 인간성의 파괴입니다. 만삭이 돼서 양속에 터진 여인을 어떻게 말구유관에 집어넣습니까? 우리 집 거실에도 들여보내야죠. 그죠? 사랑방 있는 안방이라도 잠깐 빌려줘야죠. 그 시간 동안이라도. 그런데 보세요. 막 가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것부터 참으십니다. 뭐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배척을 받으셨는데 배척하시지 않습니다. 욕을 당하시는데 욕하시지 않습니다. 다 참으시면서 조용히 우리의 삶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베들레헴 그 마구간에 조용히 떨어진 하나의 씨앗처럼 아주 조용히 소리 없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라고 자라서 불과 300년 안에 온 세계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무릎을 꿇습니다. 최대의 겸손이고 최대의 희생이다. 어느 때에 참 사랑이 있을까요? 어느 때가 가장 진실할 때인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말 구유까지 내려가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몇 번 드린 것 같아요. 1950년대 중국에서 교회의 문이 닫힐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이 폐쇄되고 모든 성경이 불태워지고 그곳에 교인이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중국의 기독교인이 300만 명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에. 교회 없앴어요. 성경 가지고 있으면 붙잡아가요. 다 불태웠어요. 예배 행위를 아예 금지시켰어요. 그러다가 중국 정부가 자본주의 시장 개방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대외적으로 선전해야 되니까 우리도 종교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다시 교회를 허락을 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성전을 몇 개 져놓고 봐라, 우리 교회 있지 않냐? 성전이 있지 않냐? 그러면서 공영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와서 마음껏 예배 드려봐라. 그리고 아무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막상 오픈을 했는데 충격적인 역사가 벌어졌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한 60년 이상이 지나고 70년 이상이 지나갔는데 300만 명이었던 기독교인이 100년 만에 문을 열었더니 몇 명이 나왔느냐? 1억 8천만 명이 나왔어요. 어디선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소리가 없었어요. 말 없이. 이게 바로 복음의 역사예요. 독일의 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서독과 동독이 만나서 통일을 이뤄낸 게 아니에요. 배후에 이건 독일 전체가 인정하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의 기도, 눈물, 그리고 헌신. 20년 동안 계속 전교회에서 이 통일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헌금해서 지원하고 돕고 계속 해온 거예요. 스르르 눈녹도 녹아지면서 하나의 통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우리 수입교회 연역에 의하면 1925년 가을 수입리에 사는 김선권 씨 가정에서 기도의 모임으로 시작되다. 이렇게 첫 줄에 나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98년 전에 수입리 어디선가. 그 집이 어딘지 알면 참 좋겠는데 아무도 알 수가 없겠죠. 그 집이 있다면 저는 반드시 우리 교회 기념당을 거기다 지어드리고 싶어요. 98년 전에 극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던 그 씨앗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결실이 되었다는 사실. 생명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구원은 이처럼 값비싸게 시작이 됩니다. 어렵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탄에 주님을 마음 가득히 영접하시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이 임하면, 주님이 임하는 자리엔 반드시 꽃이 피어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이 안에 계심을 나도 알고 가족도 알고 이웃도 알 수 있도록 끝까지 저와 동행하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